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지금 시대가 되면 전도서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이 허무함,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전도서를 눈이 가려지고 시각이 가려진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허무감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허무감이 심화되는 이상한 현상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헛됨이, 인생 무상이, 허무함이 심한 사람은 전도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지요. 왜? 자기의 문제에 대한 치료약이 거기가 있는데,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치료약이 있지만 또한 치료할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치료할 말씀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더 깊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야 말이죠. 마치 어떤 병에 대한 내 복약이 있다. 음용하고 먹어야 될 약이 있는데 외부에다가 발라버리면 안 맞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헛됨과 허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덜 수고하였고 덜 노력하였다. 내 인생에 상당한 성취를 거두면 내게 있는 이 허무감이 사라질 거라.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눌러 놓는 것이지요. 더 세상을 살면서 돈도 더 벌고 성공도 더 하고 학식도 지식도 더 얻으면 내게는 참된 평화가 기쁨이 올 것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깊이 있게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허무함과 허전함을 떨굴 수 있느냐? 떨굴 수 없습니다. 떨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 인생에 사는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 속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수고가요. 야,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리 보잘것없느냐. 그리고 통장 잔고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 통장 잔고가 1억이 되면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나로서의 비참함이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참 잘 풀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때 통장 잔고를 보았더니 훌쩍 1억이 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가지는 자신의 존재적 열등감이나 내가 왜 이리 쓸모없는 사람일까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것이 소위 치유될 것 같으냐 그 말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 20억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겠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중산층은 또 잘 사는 사람은 그쪽 레벨과 특별하지 않는 한 어울려 사는 것이 세상살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졌다면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살겠지. 참 가난할 때는 빈민촌에 살다가 삶의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아파트와 주거지역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회사도 직장도 생업도 비슷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참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어릴 때 동네 축구를 하다 보면 동네 축구에서 잘하는 친구,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듯함을 굉장히 느끼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를 하고 공을 차보면 거기에서는 자기의 실력이 상당히 미진하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자기의 그 자부심이 동네 축구하면서 느낀 게 크면 클수록 그 상실감도 크지요. 동네 축구에서는 영웅이 되었는데 반으로 갔더니 그리고 많은 친구들 사이에 공을 차보았더니 영웅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네 축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영웅이 된 것 같고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거기에서 가지는 그 기쁨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고 그때에 잠깐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지. 서울대는 그렇다 그래요. 서울대는 1등 안 해본 아이가 없고 반장이나 회장 안 해본 아이가 없다 그러지요. 그러나 서울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스펙이 아주 대단하겠지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꼴등이 있고 1등이 있고 고문관이 있고 어떻게 공부해도 상위권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서울대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는 성적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대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전교 1등만 하고 살았다 이런 아이가 서울대 가서 막상 경쟁을 해보니까 항상 꼴등일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 소위 우물안 개구리 안에서는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다가 그렇지 않지. 거기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겁니다. 생각하지요. 내가 그러면 다시 1등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다시 지금보다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지. 청년 젊었을 때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쯤 되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요즘에는 20대, 30대가 주식의 광풍에 쌓여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지요. 동학개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서학개미라 그럽니다. 미국 같은 증시에 투자하는 주식하는 서학개미, 대한민국 기업들에 투자하는 동학개미.
그렇게 20대, 30대 주식하는 사람들만 해서도 보통 50% 이상이 증가했고 늘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힘을 쏟고 정력을 쏟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내게 참된 행복이 오고 내 삶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인생을 더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이 소위 허무감이 헛되고 헛되다는 허무감이 존재적 허무감이라고 말하겠지요.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이런 좋은 기업을 들어갔노라고 그렇게 하면 이 존재적 허무감이 사라질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기대가 무너져갈 때에 존재적 허무감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내요. 이게 참 젊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다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넓은 세상 가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내가 내 동네에서는 야구를 제고 잘했는데 전국 고교 야구대회를 나가니까 나는 평범한 선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존재적인 허무감이 진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연기를 하는 연예인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연기 실력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다가 소위 세계적인 배우나 혹은 대한민국의 대표 연예인을 만날 때에 그리고 그들의 연기 실력이나 그들의 외모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그전에 느꼈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했던 것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그리고 존재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자기가 오징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기도 하지요. 거기에서 이제 자족함을 배우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면 그 존재적 허무감을 조금 얼마간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족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교의 절간에 가면 승려들이 나름 자족감을 배우고 삽니다. 욕심 있는 어떤 승려들 말고요. 열심히 소위 깨달음을 추구하는 승려들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자족함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족, 만족과 그냥 일상사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얻는 자족은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존재적인 허무감이 장년의 때가 되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물론 젊었을 때도 당연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재능이 없고 뭔가를 해도 안 되고 돈이 필요해 그런데 돈이 없고 외모를 그렇게 추구하는데 외모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20대 사망 이유 원인이 1위가 자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OECD 자살 국으로서 1등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비교할 것은 널려 있어요. 인터넷 시대, 유튜브 시대, 연예인,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잘나고 멋진 사람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에 붐이 불어서 외모를 바꾸고 턱을 깎고 치장하고 쌍꺼풀을 해서 눈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더 크게 바꾸고 그러한 치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상실감은 훨씬 크겠지요. 그러면 젊었을 때의 인생의 가능성 자체가 많이 사라졌고 없다고 느낀 다음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대하지요. 이 20대가 지나면 30대가 되면 인생이 꼽힐 것이다. 더 멋지게 될 것이다. 40대가 되면. 그런데 중년 한 40대나 혹은 50대가 되면 가정에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이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내 존재적 상실감이 존재적 허무함이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정을 꾸린 다음에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품을 떠나게 되니까 가정의 행복으로서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방황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정열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하려는지 몰라도 주로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떤 정상의 바른 사랑으로 가는 경우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인하고, 물론 서로입니다. 서로.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그 관계는 오래 유지 못합니다. 서로 그렇게 될 때에 참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진다. 그렇게 내 속을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부부가 이루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랜 부분 세월 해갈 때에 서로가 정서적 괴리감 또 남남같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보아요. 그러면 그 존재적 허무감은 다시 정체를 드러내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만 보고 살았다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품 안을 떠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지. 또 남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살다가 오래 살수록 더 우러내는 어떤 사골 곰국처럼 될 줄 알았건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중년의 남자 여자들은 자기의 배우자 말고 다른 남자 여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존재적 허무감 속에서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알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강렬하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됩니다. 그 존재적 허무감을 덮어보려고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그 춤추는 것을 배우고 제비족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등등은 상당히 알려져 있죠. 캬바레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요. 저는 이제 상당히 학문성을 추구하고 또 학자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요. 뭔가 하나를 알고 싶으면 그에 관련해서 더 많은 책들을 구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경향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존재적 허무감이라고 합시다. 내가 학문을 더 하면 내가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더 가지게 되면 내 자신의 프라이드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나의 성취욕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달려갈 때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괜찮았어. 이 유명한 정신의학에 대한 전문 서적을 몇 권을 보면 나는 이 나의 배고픔, 나의 그 전문 영역에 대한 굶주림, 나의 기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읽고 연구할 때까지는 그런 중에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걸 다 보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 말하자면 더 난해하고 더 복잡하고 더 이상하게 변했다. 저는 히브리 헬라어는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난해해버리는 거예요. 난해해버려. 그런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말끔하고 깨끗하고 명확하고 확연하게 되면 정말로 이것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이. 자신의 신학 서적들 같은 경우도 사변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 서적들을 좀 보다 보면 그냥 해골이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더군다나 신학 서적을 번역한 대한민국의 박사님들, 교수님들 같은 분들도 번역을 하면서도 이 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는
번역한 교수님이 다 이해하고 번역했거니라고 믿었더랬지요.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이분도 모르는 것을 횡설수설 번역을 했구나. 또 나아가서 원저자조차도 이해 못한 것을 그냥 썰을 풀었구나. 전문 용어들을 갖다가, 관념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뜯어붙이기 위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마음껏 이해해라. 그러한 삶의 세계, 진리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관념적인 것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것을 발견하고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문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전도서 1장으로 가면 전도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니라.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알려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미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라고 합시다. 귀신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다 섞여가는 거죠. 우울증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분류를 사용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확해지고 깔끔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제가 한때는 그 한의학을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자연치료법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례로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거. 그러면 체질에 대한 서적들을 모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모아요. 유명한 분들이 쓴 책을 위주로 해서 모아요. 모아가지고 보면 유명한 분들이니까 전문성이 상당한 분들의 것들을 보아가지고 보면 서로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되면 말이 틀린 걸 이해해. 이분들이 아직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구나. 아직은 무지하구나. 아직은 과정 중이구나. 그런데 아주 전문적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이 사람들이 체질이다 그럽시다. 그냥 사상 체질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틀려요. 그러면 저같이 문외한인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 그 말. 이 사람도 최고의 전문가. 이 사람도 최고의 전문가. 저 사람도 최고의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사상 체질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운명론으로 가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가버려요. 최고인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체질의 문제를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영적인 걸 다루고 그 자들이 다 불신자들인데 희한한 거죠. 사상 체질 하나만 가지고도 알려고 하여 제가 공부하면서 자료들을 구하고 연구하고 살피는데 이건 뭐 그냥 가십거리로 조금 볼 때는 야 공부할 만하다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십거리가 아니라 교수님들, 박사님들, 최고의 권위자들 걸로 들어가는데 이건 아주 동물납작한 거예요. 아예 그냥 이상한 신흥 종교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A라는 전문가는 A라는 신흥 종교, B라는 사람은 B라는 신흥 종교. 물론 교주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만은 그 사상 체질 하나 가지고 종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학문의 세계든 뭔가를 배워가는 세계든 이 간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장 17절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의 마음을 썼으나 이 전도자 솔로몬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썼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나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몇 문장으로 야 미련한 것은 뭐다 미친 것은 뭐다 끝.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잠언의 말씀도 지혜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또한 악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계속 믹서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공부할 때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세요. 미련한 자를 몇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이 안 나와. 그냥 한 구절 한 문단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을 상고하고 깨달아가고 또 다른 문단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양이 다 틀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자영업을 해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그득하게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살면 나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함정이에요. 내가 유명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 아니, 함정이에요. 이게 청소년 애들은요, 내가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아니면 돈이 넉넉히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니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 행복도 죽을 때까지 행복을 가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청소년은 어리니까 그렇고 청년은 아직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정력이 있으니까 그러네. 근데 작년쯤 되면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이상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냥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별건 없지만은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다. 노년 되면 이대로가 될 수가 없지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OECD 평균으로는 2배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겠다.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왜요? 고통이 크니까 그렇지.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과거에 대가족 시대에는 손주들, 가족들 함께 살면서 재롱이라도 떨고 그거라도 보고 또한 방이라도 어떻게 청소를 해줘요. 이렇게 내가 다리를 잘 못 쓰는 어른분들이라도 앉아서 걸레라도 방을 훔친다 그래 닦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셨어도 나이든 또 아들이 60살 넘어서 들어오면 밥이라도 되게 챙겨주고 이게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는 거죠.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냥 돈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이 볼 때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노인의 시간이란 것은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어떤 복된 시간이냐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발견하고 자기의 손에 쥐었던 걸 다 놓는 시간이거든. 놓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기 위하여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내 손에 움켜쥐어서 이것이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가리워주고 선글라스를 끼면 보통 사람들은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 액세서리를 벗으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화장을 하니까 기미 주근깨가 가려지고 주름살이 가려지다가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냥. 이 머리가 있는 것처럼 모자를 쓰면 참 멋진데 벗으니까 이제 우리 머리 빠져가는 사람은 민낯이 드러나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발부둥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손에 잡는 것은 허무한 뿐이다. 발견해라 알아라.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삶이 그러하다. 종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해도 그것이 당신들 거짓말이다.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죠. 가장 큰 비극은요. 젊었을 때 그렇게 달려가다가 죽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더 달려가면 어떤 젊은 애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다음에 이 대학만 마치고 졸업장만 따고 스펙을 갖춘 다음에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내게는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보지 못한 채 사고로 죽어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비극적인 사람의 부류에 넣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을 달려가다가 일찍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낙심을 하고 좌절할 때에
민낯이 드러나죠.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께 토의해야 될 시간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자살해 죽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죠. 민낯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드러나요. 그냥 드러나. 언젠가는 드러나요. 빨리 드러나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본래가. 물론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하죠. 내 민낯이 드러날 때에 내가 덮은 것이 많을수록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화장을 아주 대단하게 해서 변신술, 변장에 가깝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잘 되는 변장이어가지고 아주 이뻐. 연예인들 화장처럼 아주 이뻐요. 근데 진짜 민낯하고 격차가 심하면 어찌 돼요? 심하면 좀 골치 아파지죠. 내 실제 민낯하고 내가 지금 뭔가를 손에 잡아가지고 얻은 것.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영성은 더 떨어져 가고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체되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2%입니다. 2%. 대한민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2%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20%잖아요. 20%. 그럼 청소년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청소년은 2%예요. 이게 평균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참담하게 변해버렸죠. 참담하게. 그게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의 민낯이죠.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이 많은 지역들의 1800년도 후반이나 1900년도 초에 부흥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선교사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혹은 전 세계의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뭔가의 열망에 잡혔어요. 참된 깨어있는 영성하고 다른.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해버렸어요. 희한한 현상이고 상황이에요. 왜 그러겠는가? 그럴 때에 종교라는 혹은 목사라 아니면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만 그것이 그냥 화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 민낯을 가리는 화장이에요. 응? 신앙의 어떤 직분을 내 민낯을 가려가지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저는 여자 목사님 여목 제도는 찬성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자 목사가 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들을 살펴볼 때에 그 민낯을 가리는 용도로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시는 경우가 많은 걸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혼하셨다, 가정에서 실패했다, 주로 이런 분들이 그 길을 많이 걸어가셔요. 내 인생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목사나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서 내 얼굴을 가리는 가면으로 써야 되겠다. 좀 비극인 거죠. 자기의 영혼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그 비극의 길을 선택하는 일들을 보아요. 차라리 그냥 편의점에 알바라도 하다가 인생이 마감되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어떤 청소부나 돼가지고 살다가 마감되면 나을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뭔가가 된 것 같이 막 달려가는데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민낯은 드러나지. 어떤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교인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참기름 짜는 것처럼 막 쥐어짜요. 당신들이 더 기도하면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들이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더 우리 교회 피하라고 더 뭐하고 더 헌금하고 더 헌신하고 하면 내가 본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위대성이 이제 발현될 수 있을 거다. 당신들이 안 움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꽤 봅니다. 위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병같이 이미 들어와 버린 그런 케이스들도 심심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가리려는 민낯들이 많이 있어요. 민낯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면 직책이에요. 남자들은 직책이, 여자들은 가정의 행복이죠. 가정이 행복하면 민낯을 덮어놓고 가리고 있는 것이고, 현재적 행복이죠. 남자들은 직장에서 성공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가정은 불행해도 자기의 민낯은 그걸로 덮고 있어요. 어느 회사 부장이다, 이사다, 상무이사, 전무이사, 아니면 내가 내 나이 또래에서 승진이 빠르다, 이런 것들. 내 민낯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그러나 얼마 지난 다음에는 민낯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민낯을 가릴 것을 자꾸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죠. 왜? 환경상 민낯을 가릴 게 전혀 없어요. 민낯을 가리려면 최고 일반적인 것이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이렇게 있어. 내가 저 건물이 내 것이야. 이런 것들. 또 돈만 많으면 사업도 하나 해서 직함을 내가 대표이사, 사장 직함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민낯은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데,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형편이, 환경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나앉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투쟁을 적나라하게도 보여주는데, 자신의 영혼의 민낯, 자신의 인생의 민낯, 존재적 허무감을 덮으려는 무수한 투쟁들을 보여줘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제가 어떤 전도서를 읽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나도 전도서 기자처럼 동일한 결론을 가지기 위하여 동일하게나 다 해볼란다. 물론 동일하게는 못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이쪽 조금 10분의 1이라도 한 다음에 같은 결론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망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은 흘러가고 지나온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오늘부터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다시 전도서 1장 17, 18절을 보면 17절 하반, 1장 17절 하반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우리같이 지혜를 저같이 이제 학문적인 것이 사실은 지혜와 지식 두 가지를 추구하는 건데요.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추구하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고 도시 빈민으로 살아와가지고 돈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명예나 아니면 그런 학문을 잘 익힐 재산이 있거나 형편이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빚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냥 제 나름의 만족 같은 그 지혜를 또 지식을 추구하는 과여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내 인생에 정말 큰 내 스스로의 그냥 자부심일 뿐이지요. 내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졌어. 세상에 정신의학에 대한 학위가 없어도 내가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잘 알아. 우울증에 대한 학위가 없어도 내가 이쪽은 굉장히 내가 독파를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많이 얻으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주님을 믿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쏙쏙쏙쏙 빠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왜? 이것을 추구해 가니까 나름대로 만족이 있더라고요. 뭔가가 되고 있어. 지금 되고 있어. 진행 중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누렸던 행복보다도 이 지혜를 더 갖추게 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만족하지 않을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더 내가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더 하나님께서 다재다능하게 나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지혜를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과 또 동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까? 저는 성공을 꿈꾸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어가지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를 더 쓰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쨌든 이런 영역에 능력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만족스럽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달려갈 때는 예를 들어 한 책이 어떤 전문 분야의 100권을 읽으면 전문성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제 기준으로 저 분야의 100권을 읽어야지. 한 권 읽고, 두 권 읽고, 세 권 읽고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4권 읽고, 5권 읽고, 10권 읽고, 80권 읽고, 90권 읽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100권을 다 읽으니까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정말 전문 실력을 갖추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되면 명확히 또 뭘 아냐 그러면 앞으로 100권을 더 추가로 읽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300권을 더 추가로 읽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할 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의 책을 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전문적인 분들의 책을 보는데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내 알량한 내 어리석은 자의 눈에 볼 때에도 틀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2배와 3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이건 뭐 결과가 뻔하다는 걸 어느 때 되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이 다 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거보다도 못해요. 왜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소실되어 버렸거든.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많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을 수 있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안 그렇더라고. 나는 지혜형이기 때문에 저는 지혜나 지식형이거든요. 그냥 뭐 돈이나 뭐 그런 형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만족하는 스타일이었어. 내 스스로라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데 그걸 추구하고 달려갔는데 허무하고 헛되더라 그 말이. 그래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이것이 사실인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번뇌가 더 많은 거예요. 지혜가 더 많으면 더 깔끔해지고 세상은 더 담백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뭔가가 더 보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그 말. 안 그래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에 눈을 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만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좌익들이 추구하고 있는 깊은 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더하냐면 근심이 더해지는 것을 보아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 치유사역 할 때도요. 한편으로는 그 엑스레이나 진단서를 이제 가지고 다 그걸 들다 보면 치유사역 하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건 필요해. 객관적으로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건 필요한데 그걸 그냥 대강 덮어놓고 그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내장에 심장에 뭐가 위장에 뭐가 암덩어리가 뭐가 안 보고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제 병원에 진단받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고 치기도 할 때 치유가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면 다 치료됐습니다. 아니면 정말 많이 기적입니다. 너무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뚜렷이 보고 CT, 엑스레이 본 다음에 기도하려는데 믿음이 떨어져 성령의 역사를 안 해버리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도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너무 깊은 민낯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무 머나먼 길을 걸어왔구나. 지식이 더하는데 근심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2장 18절로 건너옵니다.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한한다 그 말은 때로는 후회한다 아니면 한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 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내가 수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 에디슨 같이 전등을 발명했어요. 그렇게 많이 수고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그의 이름에 찬사를 보내고, 그가 이런 일을 했구나. 비행기는 누가 했고, 누가 했고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는 이 땅을 살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 입장에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없다, 그 말이. 의미가 없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수고도 안 한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누려. 그 다음에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땀도 안 흘리고 수고도 안 한 사람이 더 싼 가격에 아니면 거저 공짜로 더한 것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괴로움이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덕을 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위인전기 보면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후대가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죽은 자의 입장은 그거 아니에요. 당사자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19절로 가면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후대가 지혜자냐 우매자냐 모르겠다. 베네수엘라를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만들어놨지요. 베네수엘라의 소위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다 어느 때 좌파 정권이 들어서요. 그냥 모델도 19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중에 1980년대는 아주 더 심해지고 차베스 정권이나 지금에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악랄한 정권이 있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일궈놨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우매자가 나타났죠. 다 말아먹었죠. 다 말아먹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누가 수고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걸 악의 도구와 수단으로 써버리는 일도 비일비재로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수고했는데 후대가 누가 이걸 다 누리고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헛된 것이다. 그런 것이 헛된 것이다. 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 실력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의사다 그러면 공공재가 되어달라. 나이팅게일이나 아니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이런 거 입각해서 의사나 간호사 당신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줘. 자기는 안 하고 누리려는 거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인생이 허무해져 가겠죠. 당신들 과학자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발명해내놔.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그 민낯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민낯이 드러나야지만 이 기회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 하나님 안에 살 기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시간과 기회를 가지게 되지요.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덮으려는 거예요, 덮어. 내 존재적 허무감이 드러나니까 그걸 잊으려면 뭐예요? 드라마를 막 봐버려야 돼, 드라마. 음악을 틀어야 돼, 음악. 이마트, 롯데마트, 어디 쇼핑이야. 음악을 막 틀어야 돼. 아니면 꽃구경 다녀야 돼, 꽃구경. 꽃을 막 봐요. 아니면 애완견, 애완모랑 막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친구와 약속을 잡아놓고 맛집에 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존재적 허무감을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튀어나오죠. 또 튀어나와요. 또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죠. 영혼의 진통을 느끼죠. 이걸 또 뭘로 덮어놓지, 뭘로? 어떨 때는 내가 한 달 수입보다 인센티브나 보너스가 나와서 혹은 장사가 잘 되어서 이것이 더 증가하면 이걸로 덮어놓아요.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계획을 세우면서 덮어놓지. 그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흘러가요. 정말 헛된 시간들이 흘러가고 흘러가 버리지.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야 돼. 영원토록. 그 영원토록 사는 삶 전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짧은 안개 같은 들의 풀 같은 들의 꽃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림자 같은 나그네 인생이 여기에서 우리의 영원을 결정을 해요. 영원을 결정.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줄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탁해지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걸 듣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세상의 삶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거나 영적인 것이거나 나아가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그게 정확히 성취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전문 분야에서 더 풍성하게 된단 말이지요. 실제로 사형리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20절로 갑니다. 2장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이것저것 다 하는 수고가 결국은 그것의 진실한 실상과 결과를 생각한 다음에 실망밖에 없다. 실망밖에 없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가지고 수고를 했다. 근데 그 얻은 걸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줘버린다. 이것이 헛된 것이라 큰 해다. 아니, 뭐 하려고 그 후대에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지 우상 숭배자일지 알 수가 없지요. 그걸 누리게 하려고 아마 지금 독일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현재 그 과거에 그렇게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많은 유럽의 예배당이나 건물 짓는 건 참 오랫동안 짓습니다. 한국처럼 초스피드로 짓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헌금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기본 40년 동안 지었다. 인생을 다 투자하고 갔는데 보내고 갔는데 나중에 그게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을 잘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면 앞에 그러한 현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저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한 70년 뒤에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봐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뭘 느끼겠어요? 첫째, 이제 예를 들어 40년 동안 막 투자를 하는 그 초기에 그걸 봐버렸어요. 그럼 안 해버리겠죠. 그 건물 짓는 것에 쏟지 않겠죠. 그 힘과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지어가 70년 뒤에 이슬람 사원이 되는 예배당인데 20년을 했어요. 20년을. 20년째 앞으로 20년 더 지으면 돼요. 근데 20년째 그 사람들은 40년을 지어놓고
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단한 영광이 되고 여기에 헌신한 여기에 무수히 구름대와 볼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회개하며 회심하며 막 이런 거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그걸 꿈꾸고 이제 40년 동안 헌금, 시간, 재정, 에너지 다 쏟고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중간쯤 돼서 하프타임에 중간 돼가지고 20년 돼가지고 그걸 봐버렸어요. 앞으로 50년 뒤에. 그 처음 시작할 때는 70년 뒤고 40년, 20년 짓는 중에는 50년 뒤고. 그러면 20년에 대하여 얼마나 허무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40년을 지어놔서 만세! 우리가 이루었도다, 잡았도다, 성취했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그때 이해한 다음 30년 남았잖아요. 30년 뒤에 걸 봐버렸어. 뭐 어찌 될 것이냐. 6.25 때 예를 들어 제암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다 가둬놓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그 교회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이 다 그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우리는 뭐 순교라는 이름으로 미화는 시키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그 예배당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정력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첫째는 그 예배당이 불타는 것이죠. 그렇게 못 먹고 안 먹고 자식들이 엄마 이거 쌀밥 좀 주세요. 근데 아니야. 내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져갈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엄마 나 강냉이 하나 사줘요. 안 돼. 내 엿 하나 먹고 싶어요. 안 돼. 오사탕 하나 먹고 싶어요. 안 돼. 했는데 거기에 다 결국은 가둬져서 자기들이 불타 죽는 것을. 자녀들은 부모 없는 자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때로는 함께 죽임당하고 그걸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되어질 일을 미리 보았다면 아니면 40년 동안 그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유럽에 있는 교회들 지은 사람들이 와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전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려 그럴 때 소망을 가지고 죽으려 그럴 거 아니에요. 때가 돼요. 근데 30년 뒤에 벌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많은 무슬림들이 모여서 알라한테 절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예배당은 다 빠져나가고 노인 몇 명 남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힘을 쏟았어야 했을까 그 말이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자녀들에게 큰 재산 물려줘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인생을 쏟았어요. 쏟고 쏟았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보게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는 성령님의 사역 속에서 내 자녀가 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노름이나 하다가 인생을 패가 망신해버린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인하여서. 그랬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자녀가 그러면 그 재산을 기부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자녀는 자기한테 들어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기부를 해버린다면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 부모는 그 젊음의 날들을 재산을 모으는데 보내다가 그걸 보았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했던 일들의 그 결과 우리의 죽은 다음의 결과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로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이룬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환상과 좋은 쪽으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서울대학에 좌경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종종 했습니다. 그 자녀가 당신 자녀가 크리스찬인데 서울대에 가면 서울대의 좌경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서울대에 갈 때에 지옥은
따놓은 당상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이해를 하시고 서울대에 보내시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서울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 물론 뭐 카이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걸 기대하고 그 최고의 대학에 보내면 내 자녀 인생이 풀리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만은 그 뒷이야기까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알았다면 거기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 버리는 그 앞잡이가 됨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녀에 대하여 공부시키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잘 가르치려고 학원에 보내고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 부모는 하게 될까요? 사실 인생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자녀들이 우매자가 되어져서 그걸 통하여 패가망신하는 것은 흔해 빠진 일이 됩니다. 어떤 패가망신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가망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버리고 자기를 가리는 자신의 민낯을 가리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애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을 소득이 무엇이랴. 아니 소망으로 사니까 소득이 있을 거야. 돈이라도 벌면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얻는 최종적인 결과가 우리는 수고를 통하여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주식을 통하여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박사학위도 얻고 졸업장도 얻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2장 23절이에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아이고 힘든데 주경야독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 내가 대학원까지 석사학위를 받았어. 이렇게 애써서 좋은 기업을 일구었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죽었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우리가 바벨론 왕 벨사살, 마지막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 대한 다니엘서 5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은 성전의 이 그릇들을 가지고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건배하고 귀인 1000명과 모여서 정말 즐겁게 잔치하면서 금은 동, 우상, 나무, 돌 우상에게 찬양하면서 있다가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달았는데 미달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임당합니다. 사실은 최소한 죽기 직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그런 행복에 겨웠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언제 이 전도서 2장 24절의 결판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미망 속에 미몽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그럴 때에 소경된 인도자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신감 있게 살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당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종 목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슬픔뿐이라 23절이었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2장 24절이지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야 오늘 돈가스 먹어야지. 그래서 돈가스 만들어 먹기 위해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먹어요. 그다음에 행복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다 그 말이에요. 본래가.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뭔가를 성취하면 이 지금 내가 현재 눈에 돈가스 준비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장미꽃이 저기 많네. 가서 구경을 해요. 그리고 행복하지요. 근데 내가 지금보다 돈이 10배가 많아지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뭔가를 보게 될 것이고 행복은 10배로 증가될 것이다 꿈을 꾸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게 다라 그 말이에요. 다예요 그게. 내가 지금 이번에 학생으로서 공부해가지고 하면 장학금을 받을 거야. 노력해야 장학금을 받았어요. 와 행복해. 그럼 그게 다인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냥 내가 또 뭔가를 더 하면 그리고 뭔가를 더 이루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하게 될 것이야. 속임수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미혹에 빠지고 미망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소소한 삶, 일상적인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 온 것이. 그거 이상이 되는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되는 게 없다고. 집이 전등이 어두워요. 생각하죠. 밝은 전등을 끼면 환하고 밝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전등을 사다가 밝은 걸 끼워요. 환하고 밝아요. 좋아요. 행복하죠. 그게 다다 그 말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고기를 삼겹살을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삼겹살 감사하게 살 돈이 있어요. 사가지고 구워 먹어 행복하죠. 그게 다란 말이. 그게 다. 그게 다라고요. 젊으니까 요트를 사야지. 참 비싼 스포츠카를 사야지. 그러면 100배, 1000배, 10,000배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함정이라 그 말이. 함정이에요. 그냥 가족과 함께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팝콘 하나 사가지고 앉아서 보고 재밌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게 행복해. 그게 다라 그 말이. 그게 다예요. 이때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함으로 누리라 그 말이에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네. 즐겁게 식사하자. 이게 다예요. 다예요. 응? 제 선친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다행히 제 어머니께서는 아직 저와 함께 살고 계시고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몇 년이 남아 있을까요? 몇 년. 이 땅에서 어쨌든 헤어져서 먼저 천국에 가시고 제가 뒤따라 천국에 간다 그래도 이 땅에서 못 보는 또 주님이 그냥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림하신다고는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헤어짐의 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제가 더 길게 살고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함께 얼굴을 뵙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고 사는 것이 지금 행복인 거예요. 지금 행복인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2장 24절인데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잘 안 되었습니다. 2장 24절만이 아니라 3장도 쭉 내려가서 3장 13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론부가 되는 것처럼 핵심 말씀인데 전도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제가 벽돌을 짊어지고 6층을 올라가요. 6층 올라가요. 6층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6층에 도착해가지고 벽돌을 이제 내려놓아요. 이게 수고로 이제 성공했어요. 행복하다. 그게 인생 행복의 다라고요. 그게 내가 이런 막노동을 안 하고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돈을 벌 데가 없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제가 막노동을 많이 할 때는 일당을 받아요.
고생했다고 6만 원을 받아와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다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수고하고 낙을 누려야 된다고요. 내가 미용하는 사람이면 손님이 왔어요. 손님의 미용을 싹 다듬어줘. 손님이 끝나고 진짜 muy bien, bueno,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 그 수고함으로 거기서 낙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무 머리나 잘라주고 이러고 있어. 내가 오히려 대접받고 섬김받고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안 하는 이런 날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요리를 즐겨요. 요리를 해줘요. 나도 먹고 즐기고 또 다른 사람도 먹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그래요. 나도 맛있고.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요. 없는 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머리에 총 맞았다 그래요. 머리에 총 맞고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저 머리에 총 맞고 산 사람들의 예제를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연구한 적도 있고. 뇌, 정신을 공부하다 보면 뇌하고 상관성이 있어서 뇌가 일부분이 총 맞아서 이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또 연구를 해요. 뇌의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물론 자격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책만 봐요. 사례집만 봐요. 근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해봐야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드려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예요.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 집이 더 커지면 승진을 하면 자녀들이 어쩌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적금을 들고 있는데 5년 뒤면 적금이 탈 텐데 그래서 더 큰 아파트를 사면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어떻게 껑충 뛰어 올라가면 행복할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행복은 집어 던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집어 던져버려요. 내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이 하나 있었으면 행복하겠다. 따뜻한 옷 하나 샀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 사줬어요. 행복해. 그게 다라니까요. 그게 다. 거기에서 감사해야지. 거기서 즐겨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선물인 낙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소소한 행복, 그게 일상의 삶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같이 소소한 일상을 사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3,000원짜리 지렁이를 사가지고 동네 낚시를 간다면 그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갈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 자가용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어느 나라 가가지고 낚시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그냥 3,000원짜리 지렁이 하나 서 갯지렁이 사가지고 동네에서 낚시를 들이웠더니 고등어 처리해서 고등어가 좀 물어주어서 와 잡았다 하는 행복보다 지금보다 재산이 더 몇십 배 더 많아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디 도시 여부같이 외국에 가서 낚시하는 거 있죠? 큰 고기 잡고 행복할 줄 아는데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그런 방송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최대치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영적으로 얻는 것 말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삶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삶에서. 우리는 삶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삶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요.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어서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서 3장 13절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스파게티 만들 능이 있어 만들어 먹어서 와 내가 즐겨하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었네.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요. 금싸라기로 만든 스파게티를 먹으면 이빨이 나가요. 이빨이 나가. 더 아름다운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선물이 최상이고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야, 내 자녀를 키우는데 언제 얘가 대학 나와서 언제 직장에 취업하고 언제 결혼하지? 아니 내 품 안에 자녀가 있어서 공부하는 걸 지켜볼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그게 선물이에요. 오늘의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지 선물이라니까요. 그걸 즐기고 그 낙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 낙을. 13절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굶어보면 목이 말라보면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지. 그 마실 때 와 시원해. 더운 여름에 시원해. 추운 겨울에 따뜻해. 추운 겨울에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그냥 이 겨울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진짜 이러한 막노동을 하지 않게 될 시간이 와야지 나 행복할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강냉이가 옥수수가 이겨서 강냉이를 따요. 야, 이것을 곧 삶아 먹을 텐데.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야, 누가 삶아주는 걸 먹어야지. 그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억은 사실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고생했을 때가 왜 그때가 행복했지? 그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돈이 넉넉히 많아서 가정부가 아니면은 뭔가를 해주고 운전기사가 와서 사모님 타시지요. 문 열어주고. 그거 행복 안 하다니까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행복한 것이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물론 과거에 로마의 패망처럼 그냥 먹고 뱉어내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런 쾌락적인 먹는 거 말고 정상적인 일상에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야, 배가 고픈데, 야, 이걸 정말 먹는구나. 아유, 행복하다. 거기에서 이제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 더 많이 먹으면 그 먹는 것이 고통을 가져오죠. 뻔한 것 아닙니까? 이 3장 12절 말씀, 13절이죠. 13절. 12절 말씀도 있는데 전도서 주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2장 24절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어쨌든 사람의 중심에는 심령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맛있는 게 입에 들어가도 마음이 그냥 행복하지 않으면 씁쓸하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걸 누리는 걸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은 내 기준에는 미달이야. 나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한 것을 누려야지 나는 행복하겠어. 이게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죠.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야, 저 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실까.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실까. 야,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겠는데. 그러면 내 심령으로 낙을 누려야 못 누려? 못 누리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일상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생각을 못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 저 멋진 연예인들이 저 얼굴 달고 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쁜 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좀 이쁜 그냥 아가씨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요, 전철만 타고 가면 이 남자가 핸드폰 알려달라 그러지, 어떤 남자는 쫓아온대요. 겁난대요. 쫓아와. 나랑 사귀자 그러지, 차 한잔 마시자 그러지. 이게 평범한 외모는요, 그걸 별로 못 겪죠. 근데 평범 이상이 되는 외모를 가지면요, 그냥 남자들이 안 둔대요. 계속 쳐다보고, 대시하고, 계속 그런데요. 계속 그래.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는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저 정도 얼굴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를 찜할 수 있고, 대시하면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외모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 다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심령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선물이다.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느냐. 해보았다 그 말이 전도서 기자는.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 기쁨도 주시고. 누가 그랬어요? 전도서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셨어도 이것도 헛된 것이다 그 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도 지식도 그 다음에 기쁨도 주셔도 그거에 너무 매몰되고 살지 마라 그 말이 헛된 것이니까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무가치하다 그 말. 하나님의 재산을 주셔도, IQ가 좋게 해주셔도, 외모를 좋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면 그건 무가치한 것이에요. 그냥 주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주셨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러나 헛됨을 느끼는데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덮으려는 거예요. 자꾸만 덮으려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에 해가지고 흙이나 눈으로 그걸 덮으란 말이에요. 열심히 덮어요. 저기 어디 가서 눈을 퍼와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눈으로 덮어요. 열심히 덮으란 말이에요. 근데 햇볕이 쨍쨍 나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 썩은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눈을 퍼와가지고 덤프트럭에 눈을 담아서 막 덮어요. 그냥 삽질해서. 햇빛이 나면 또 다 녹아버리겠지. 그 어리석은 것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것을.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학교를 나오지 않은 서러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참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고모님도 그러셨는데 나이가 90이 다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런데도 이런 어른분들이나 제 고모님도 연세가 많이 되시고, 근데 어쨌든 그럼 다 80 몇 살 되시고 이런 분들도 옛날에 그 열 몇 살 때 그때 일을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조금 내 아버지가 학교만 보내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또 다른 남 탓이나 또 다른 환경 탓이나 또 다른 뭔가가 있지요. 뭔가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은 남자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자기 부모 원망인데 내 얼굴이 조금 더 이뻤더라면 내가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나 진실에 직면하셔야 돼요. 그건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대한 허무함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낙즐거움이. 우리가 배가 고픈 다음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야식을 하면 즐겁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거보다 더 나은 건 없어요. 나은 건 없어.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삶이 가득히 그 허무감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가득하게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과거에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동네에서 살다가 양이나 키우고 치고 살다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세상을 넓게 보니까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많이 가지고 옷도 메이크업하고 그냥 루이비통을 메고 다니고 차가 벤츠를 몰고 다니고 와 부러워 죽겠다. 그러면서 나도 저만큼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벤츠도 또 손에 잡고 벤츠도 타고 뭐 아파트도 한 100평에 살고 재산도 한 100억 있고 외모도 더 찰나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헐리우드 영화배우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것은 4시 10분이나 보시고 그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과거의 가수도 거짓말 노래를 불렀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눈을 좀 뜨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가깝지 않다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만이 그 허무감이 사라진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참으로 많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되며 미련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또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 헛됨과 허무감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걷는 걸음이 아니고 있다는 것을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경외하며 또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